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 일본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체면입니다. 특히 조선시대 양반 문화에서 체면은 거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체면을 중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양반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비럭질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체면을 중시하였어요. 우리만큼이나 체면을 중시했던 지역이 중동 지역입니다. 특히 손님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후한 대접을 해야 체면이 서는 문화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나 풍습을 떠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기록된 레위기 19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서도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류민과 나그네들에 대하여 환대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류민이나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들을 후하게 대접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영접하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이면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도 받은 사랑이 있죠.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류민들처럼 이 땅을 왔다 가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고 환대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그네를 환대하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경우입니다. 그들이 성문에 갔을 때에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를 발견했을 때 그들을 나그네로 생각하여 즉각 일어나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며 예의를 갖추고 머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천사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그네들을 이런 식으로 맞이하였어요. 이처럼 나그네에 대한 환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문화 수준을 뛰어넘어 사회 규범이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환대 문화 가운데 밤늦게 친구의 집에 방문한 친구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 친구를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친구를 맞아서 식량을 주든지 무엇을 주든지 그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나그네에 대해 환대를 중시하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이러한 문화가 그리고 이러한 명령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첩을 데리고 더 묻기를 간청하는 장인의 청을 뿌리치고 닷새 만에 그 집을 떠납니다. 정오에 출발해도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도착할까 말까였는데 해가 기울었을 때쯤 출발하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레위 사람은 중간에 어느 곳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을 때 종이 묻습니다. 사실 여부스는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땅으로 지금으로는 베들레헴이었어요. 예루살렘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도니베색을 죽이면서 승리하였지만 당시까지는 아마 다윗까지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진영이 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지역은 가나안 민족의 땅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을 살펴볼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것은 어디까지나 베냐민 지파의 불순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레위인은 이방인들의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껄끄러웠어요. 그들과는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제의적인 면에서도 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좀 안 좋겠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 베냐민의 지역인 기브아로 돌아가기로 했던 겁니다. 기브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러니까 사울의 고향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여부스 대신 기브아로 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부스 맞은편에서 라막 기브아까지 거리가 대략 한 10km 정도 되었어요. 저녁이 다 될 무렵에 10km를 더 간다는 것은 여간인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간에 도둑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짐승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경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은 기브아로 가기를 고집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거의 뉘엿뉘엿 떨어질 때 겨우 직전에 기브아 성읍에 레위인은 도착하였습니다. 얼마를 거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갔지만 어느 누구도 이 레위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뭐 그리 대수일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한 사람이 방치되어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수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흔하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죠. 여행객이 자기의 성읍으로 오면 그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하룻밤 재워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레위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 기브아 사회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미덕들이 사라지고 무너져가고 또한 몰인정해가고 있는 성읍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성읍에 앉아있는 이 레위인을 봅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묻습니다. 이때 사사기 기자는 이 노인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하는데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특별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은 새로운 이 나그네를 무시하고 또한 환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이 아닌 에브라임 사람, 다른 사람, 그 사람도 심지어 거류민이었던 사람이 이 레위인을 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레위인을 모른 채 하였지만 그를 이렇게 노인이 환대하는 모습은 아주 역설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환대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뒷전이고 오히려 이 노인도 환대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며 어디로 왔느냐는 노인의 말에 희망이 생긴 이 레위인은 자신이 어디 출신이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레위인은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처갓집에 가서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집이 에브라임 산지 속에 속한 그러한 실로인 것은 분명하지만 레위인은 여호와의 집 성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첩을 성소로 데려간다? 하나님의 전으로 데려간다?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첩을 두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히 금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레위인은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이러한 대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 노인의 환심을 사서 하룻밤 묵을 곳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절실한 나머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포장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 이런 설명을 들은 그와 그의 일행이 노인의 식량을 축내거나 우리는 당신의 물건이나 식량들을 절대로 탐하지 않을 겁니다. 단지 그냥 우리를 하룻밤 묵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간접적인 요청이 있는 겁니다. 이 레위인의 진심이 통했을까요? 노인은 레위 사람 일행을 집으로 데려가 나귀를 먹이고 레위 일행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대접합니다. 이런 모습은 창세기 18장 4절에서 나그네를 가장하여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아브라함이 환대하는 모습에도 나타납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그네들을 환대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놓은 이러한 장치, 나그네들과 거류민들을 돌보고 그들을 환대해야 할 이러한 장치가 오늘 말씀에서는 백성들에 의하여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우리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교회를 찾은 사람이 더럽고 냄새가 난다고 해서 내보낼 때 교회는 기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만큼은 우리를 받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며 마지막 그들의 기댈 곳이라고 생각하여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앉았다고 저쪽으로 가서 앉으라는 그러한 핀잔을 받고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교회의 하나님의 사랑이 말라버린 기부화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걔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고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은 우리지 않겠습니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러한 환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의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그 누구나 다 이러한 거류민과 나그네들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 새로 나온 분들이 행복한 교회를 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가가 주시고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말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시 사회가 얼마나 메말랐으면, 얼마나 사랑이 없었으면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냉대보다는 노인의 환대와 같이 우리의 곁을 내어주고 발을 씻길 물을 내어주듯이 그러한 섬김으로 대할 때 이 행복한 교회가 아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